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게 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된 구원에 대한 큰 설명이 어제까지 살펴본 11장 말씀에서 마무리되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복음의 결과, 즉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실제적인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권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첫 권면을 다루는 본문을 통해 복음을 가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할 첫 번째 권면으로 성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말씀에 기록된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준비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용된 자비는 헬라어 원문에서 자비들을 나타내는 복수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들. 즉,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비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임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성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만으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추상적으로만 느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 말씀에 기록된 드린다와 몸으로 번역된 이 두 단어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드린다는 말은 헬라어 파라스테미의 부정사형으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서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할 때 사용된 드린다와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즉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거룩한 산 제물의 의미가 연결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법의 지배를 당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게 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두 글자로 칭의라고 부르는데, 칭의를 얻은 자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들로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칭의를 얻은 성도들도 여전히 육신의 죄 앞에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칭의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몸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몸으로 번역된 소마타의 원형 소마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의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즉 본문의 1절 말씀과 로마서 6장 12절에서 기록된 소마는 단지 영과 구분되는 육체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지성과 감성, 의지를 뜻하는 지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전인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즉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우리의 몸은 몸과 더불어 지성과 감성, 의지, 또 가진 소유, 능력이나 야망, 인간의 모든 전인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제물이 되어야 할 우리의 전인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산 제물에 해당하는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죄로 물들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결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 받은 자로서 영적 예배의 의미를 아는 우리는 날마다 죄와 맞서 싸워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영과 육, 전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바로 이 세대가 가리키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마귀의 권세에 속하는 삶인 불순종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가리켜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생각이 변화됩니다. 정확하게 말해 복음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생각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진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되 너무 낮게도 너무 높게도 보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자신을 평가합니다. 특별히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고유한 역할과 위치에 어울리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공동체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모습, 바로 성도의 생각이 변화된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변화된 성도는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섬겨주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이 주신 7가지 은사를 언급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게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자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각자가 가진 이 은사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 힘써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임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은 성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이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의 한몸된 성문 공동체를 위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 힘써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대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날마다 우리의 몸과 전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서로를 섬기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황장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예정과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 의롭다 함을 얻는 칭의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함으로 분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